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을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실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17대 왕으로 요아스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고 그러나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이어 그의 형 엘리야김이 또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제18대 왕 요아김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김이 유다의 제19대 왕이 되어서 3개월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의해서 그의 조카 고니야 요아긴을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11년간의 기간 동안에 내내 반바벨론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장은 34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34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5장과 36장은 시드기야 왕보다 앞선 요아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는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35장은 레갑 자손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두루마리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34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볼 요랑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되는 노예 해방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바벨론이 퇴각하고 자유하게 되자 풀어졌던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34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가 분류한 세 부류는 시드기야 왕, 그의 신하들, 그리고 유다 땅의 백성들 이렇게 당시 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 것은 유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실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의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직후를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21장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심판을 도리시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상황도 유다의 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이렇게 파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 땅에 곧 평화가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랐다면 마땅히 그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신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시드기야의 이중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찾아 절박해진 이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로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시드기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얼핏 보면 마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애굽의 힘을 이렇게 의지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으로 만나는 관계적인 사건이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대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물론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섬기는 단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는 애초부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수단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도 애초부터 기도 응답을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애굽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시 돌아와 불사르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강력하게 바라는 바였지만 사실상 유다 백성의 그러한 생각은 그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이 예루살렘 맹말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물러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군대를 쳐서 부상자만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약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쇠멍에를 메워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갈대아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단호하고도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일을 실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 대하여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정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일관했던 것이죠.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들려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고 또 모난 것을 쳐서 부드럽게 하며 악하고 어두운 것을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담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중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엘림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강경 지켜주시고 하반기에도 엘림 행복학교와 또 중보기도 목교선도가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있을 유년부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